할렐루야. 소리가 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주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즐기지 못하지만 호주에서 반드시 즐겨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도 타기입니다. 서핑. 여러분 서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핑을 해보시면 여기서 유명한 곳이 본다이 비치라던가 맨리 비치 이런 곳에 가시면, 특별히 본다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서프 비치 중에 하나죠. 그곳에 가시면은 그 파란 하늘에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하얀 백사장에서 서핑보드를 손에 짊어지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서핑을 즐기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거기 어떻게 과연 들어갈까 하는데 들어가는 그러한 정신 나간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즐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다에 이 해변을 가면은 보통은 이제 비치에서 바다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게 비치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참 아름답고 좋은데, 관점이 바뀌어지면은 바다에 나가서 서핑 보드에 내가 올라타서 파도에 내 몸을 싣고 반대로 바다에서부터 이 육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나는 듯한 그 기분을 느끼면,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도에 내 몸이 둥 띄어져 갖고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스릴과 즐거움은 타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호주 친구 중에 하나는, 이 친구는 수업 시간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도를 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와서 졸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파도 타기를 즐기던 친구도 있었고, 신학교에 갔는데도 신학교에도 신학생이었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본다이에 집이 있었는데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서핑을 하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마운튼 드루이 쪽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너무 힘들어하는 게 서핑을 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호주교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호주의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 클럽을 만들어서 주일인데 새벽에 만나서 서핑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참 그런 기특한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에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전부 다 함께 즐겼던 사람들이 서핑을 참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도 할 수 있을지, 과연 안전한지, 물을 많이 먹지는 않는지. 제가 이 서핑을 즐기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고 서핑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해봤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서핑 보드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서핑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푸시업도 열심히 해서 그 서프 보드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 몸을 지탱해서 일어나서 타야 되고, 요령은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가본 적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복음을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경험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비로소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로마서를 표현하기로 어떤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마치 광산과 같다. 복음의 광산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광산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산을 쳐다본다고 이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 자동으로 우리 손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 로마서를 수십 번을 읽었고 또 탁월한 설교가들의 명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용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서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다시 이 복음의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곡괭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오르다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파기 시작하면, 내가 전에는 1이라는 수준으로 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믿음의 곡괭이로 이것을 파기 시작하면 그 깊이와 넓이와 가치는 우리가 얄팍하게 알고 있던 그 수준의 믿음에서 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복음의 광산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 수요예배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듣는 자들이나 다 같이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의 용광로 앞에 완전히 녹아내려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찰랑찰랑한 수준의 믿음 생활, 물놀이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의 믿음의 이 서핑보드에 우리 올라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57년, AD 57년경에 썼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계시다 돌아가시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해 34년이나 33년 정도의 AD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얘기를 한다면 57년이라는 세월은 20년이 조금 더 지난 세월이죠. 20년이 지난 세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억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아직도 선하게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500명이나 살아있다. 너희들이 정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증인들이 있다. 부활의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 길에서 만났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직은 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을 모조리 싸그리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역할을 했던, 눈에 이 살기가 가득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곳마다 달려가서 먼저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었는데, 한순간에 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던 자리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자리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은 변화가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복음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죠. 복음의 양 날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여도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것이 50%고 나머지 50%는 무엇이냐?
그래서 죄의 사망으로 죽어서 없어져야 될, 썩어 없어져야 될 존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이 복음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이런 구전 동화가 아니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한 인물, 이 바울이 변화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봤기 때문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의 종 또는 사도, 이러한 타이틀을 모든 서신서에 즐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편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편지를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패턴은 여러분이 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 짧은 경우는 1절에서 끝나고 어떤 경우는 1절, 2절, 3절, 좀 길면은 3절 정도에서 끝나는데 로마서는 절수로만 따지면 7절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게 자기의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둘로스는 종이라는 그 해석보다는 사실 노예라는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노예. 왜냐하면 종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그 노예들이 있었고 한데 이제 종은 뭐냐면 여러분 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서번트, 하인 정도.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근사한 식사를 하신다면 그곳에 있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 우리를 와서 서빙을 하죠. 그러면 그들은 그날 저녁에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페이를 하는 순간까지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페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로스는,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페이를 받을 권리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노예의 주인, 마스터를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둘로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러한 종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종입니다 이 표현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러한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구분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라고 하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구분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자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봤던 자들이 사도로 택정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바울을 비롯해서 바나바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상한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사도도 있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나는 종이고 사도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전형적인 그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쭉 얘기를 하지만
전형적이지가 않은 게 내용이 참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단어를 고민을 했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표현을 얼마나 아름답게 구성을 했는지 드러나죠. 여러분 한국말을 읽으시면 쭉 나옵니다. 읽고 또 영어로도 읽으시면 그런 것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기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 그냥 어디서 이렇게 굴러 들어온 처음 듣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아니고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를 담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 예언서라던가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고 성경에서 이미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물로서 봤을 때 그 예수는 누구였냐면 족보가 다윗의 혈통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고 인간적인 그것은 관점이고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예수는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죽었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들도 등을 돌리게 된 일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살아있을 때 보고 믿었지만 다시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마도 그렇게 될 뻔했죠. 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근데 예수님 못 봤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입니다.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에 있는 종교도, 어떠한 철학적인 생각이나 관념이나 이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종교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 바울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PhD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학자였고 모든 그러한 논리적인 것들이나 또 이 언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 패턴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변호사,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 바울의 이 논증법이나 로마서에 있는 이 순서들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감탄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그 율법 학자였죠. 율법 학자인데 법학자라는 거죠. 법학자의 수준의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울이 본인을 소개하는 이 내용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그걸 믿고 붙들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뭔가를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이것을 경험한 실제적인 인생의 변화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실제다, 현실이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온 경우가 바로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좋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변화된 인생 아니십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줌과 동시에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을 사는 그 시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선명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전에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 선택받은 몇몇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혜 아닌가라고 여겼었는데, 복음의 비밀을 풀어내니까, 복음의 뚜껑을, 실제적인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고 작정해 주셨던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만민에게, 열방에게, 세계에게,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에는 무슨 일을 했던 안 했던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이 좋은 소식을 이제는 널리 퍼뜨려야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이제는 내 목숨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고 한 자가, 작정한 자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멀티컬처럴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거의 어떤 학자들은 50%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지금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노예제도나 이런 것이 다 폐기됐지만 이 노예제도는 여러분 불과 100년, 150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계에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근대화 시대가 되기 전에 종과 상놈과 양반이 있었고 다 노예 아닙니까? 그런 사회였고, 로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이 노예들은 전 세계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왔고, 아니면은 경제적인 빈곤과 아픔으로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노예가 된 그러한 사회가 바로 로마의 예수님 시대의 사회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로마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야만인들이 있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러 세계 여러 민족들이 다 모여 있고, 이 시드니 땅만 해도 이제는 그 노랑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를만 둘러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시는 삶의 현장이라던가 학교라던가 대학교만 가도 그렇죠. 검은 머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어디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자들이 벌써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 다양한 언어가 공존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다민족을 예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민족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를 제껴두고 그냥 우리 KM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부와 2부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아십니까? 1부에 있는 문화와 2부에 있는 문화는 이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이 모이시는 분들끼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다르고 그 지방에 먹는 음식이 다르고 어떤 집안에서는 콩국수를 맛있게 먹고 어떤 집안에서는 거기에다 밥을 말아서 먹어야 되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집단은 여러분 이 세계 어디에도 유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집단이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다른 모든 어떤 모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이 모여야 하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들이 있고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교회는 이 모든 문화와 모든 다름과 모든 불편함을 초월해서 함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나와 다름이 이제는 갈등과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는 이 거대한 이 도시 안에서 이 교회에 잡다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케어하면서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로를 세워나가야 하는가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이 신학적인 체계를 위해서 신학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탁월하고 명쾌하고 논리 정연하게 쓰여진 이 논증이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져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다듬고 글로 적어가는 이 바울의 심장이 담겨 있는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결코 쉽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이 복음의 광산 앞에 우리가 섰다고 했죠. 복음의 광산 앞에서 믿음이란 곡괭이를 들고 흙을 파도 때로는 보물을 찾으려고 해도 밤낮으로 수고를 해도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파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참다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송두리째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면 행여나 혹시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까라고 의심을 한다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1장 6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한 절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안 된다고 합니다. 1장 6절 네, 그 큰 소리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허락해 주신 단 한 명의 영혼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시거나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유된 자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또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도록 하겠습니다.